우리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 말씀인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이 시간 읽고 이 시간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굴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됨을 다시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추우셨죠? 제가 아직 연소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아무리 추워도 내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내복을 입었거든요. 한번 입어보니까 안 입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험해서 경험하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함으로 이번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2년의 기간이 조금 지났을 때에 관한 기록입니다. 말씀의 시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50일 되던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2년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2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요? 40년. 그들이 보낸 40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2년의 시간은 사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분명 2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새로운 곳에 적응하여 정착시키기에는 너무나 적절한 시간입니다. 분명 2년 동안 그 시내산 인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의 삶에 매우 잘 정착했을 것입니다. 아니 충분히 만족하였을지도 몰라요. 매일같이 벽돌을 구워내야 하던 그들, 압제받으며 하루 종일 일하며 그러면서도 밥 해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있던 그들. 하지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그들을 압제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어떠세요? 오늘 뭐 해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충분히 만족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2년이라는 시간이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왔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건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이 2년의 시간, 그곳이 그들의 가야 할 목적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2년이 지난 후에 머물러 있던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처럼 시내산으로부터 10하루길 떨어져 있는 가데스라는 곳으로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분명 그 무리들 중에는 그 2년의 시간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출발하기 싫은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출발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오늘 제목이죠. 섞여 사는 무리.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화이트는 오늘 말씀을 주석하며 음식과 식욕에 관한 주제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얼만큼 먹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를 꼴짓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식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조금 다른 부분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불평과 문제를 시작한 무리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렇게 해요. 섞여 사는 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왜 성경은 굳이 이들을 섞여 사는 무리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굴까요, 이들이? 이들이 누구고 이들이 가졌던 특징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누군지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것처럼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빠져나왔던 본토 애굽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명을 받아 또 동시에 왕의 이 폭정을 좀 피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에 그저 따라갔던 애굽인들, 본토 애굽인들. 비교적 편안한 삶, 풍족한 음식, 압제받지 않는 삶, 늘 그렇게 살아오던 자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섞여 있는 무리 중에 한 무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섞여 있는 무리에 관한 이야기하기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집중하여 이야기하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살았던 또 다른 민족들, 힉소스 민족이나 셈족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도 이 섞여 있는 무리들에 관하여 덧붙여 이야기해요. 이 섞여 있는 무리들 중 얼마는 애굽인들과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화이트 부인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하여 혈통적으로는 누구예요?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의 특징은 그들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들의 민족성이 아니에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섞여 있는 무리 중엔 분명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하여 히브리 혈통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꼭 애굽인처럼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그러한 노예들처럼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어떠한 게 섞여 있는 무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먼저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민족성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과거의 삶도 아니라면 그럼 뭘까요? 가끔씩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는 아마 북한에서 예기치 않은 도발을 일으킬 때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전쟁의 이야기가 크게 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우리 집에 라면을 좀 사놔야 되나 고민했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물론 그런 이야기에 쉽게 동요되는 사람이 있고 쉽게 동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쉽게 동요돼요. 그런 소식이 있으면 바로 라면 사러 가는 사람이 접니다. 굉장히 쉽게 동요돼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 시절에 딱 군복무하던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하지 말라고 막 다 막던 핵 실험을 막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긴박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군인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그 긴박감이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경계태세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평소보다 막 더욱 긴장되고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군인들끼리 나누는 대화도 야 우리 전쟁 나면 뭐 해야 돼? 그런 이야기하고 딱 그 즈음에 부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부대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예비군들이 와서 훈련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부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 저희 부대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특기 중에 하나가 낙하산 포장병이라는 훈련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낙하산 포장하는 사람들은 저희 부대에 와서만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왔습니다. 다 예비군들이죠. 근데 그 즈음이 딱 전쟁 때문에 막 시끄러울 때 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군복을 입고 나이대도 비슷합니다. 어떠한 예비군들은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똑같은 나이대 사람들인데 저희는 야 전쟁 나면 어떡하나? 전쟁 나면 우리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예비군들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야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나가서 뭐 하고 놀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똑같은 곳에 있는데 한 무리는 야 우리 전쟁 나면 어떡해? 한 무리는 우리 뭐 먹고 뭐 하고 놀까 오늘? 핵심은 삶의 본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에 나아갈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자신들이 보내는 시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이야기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이 섞여있는 무리들은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섞여있는 무리가 가졌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왜 그들이 섞여있는 무리로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한 주석가는 이 섞여있는 무리들에 관하여 주석하며 이와 같은 기록을 전해줍니다. 섞여있는 무리, 이들은 자연히 민족적 자긍심이나 대대로 전해져 오는 여호와 신앙, 특별히 가나안을 향한 소망에 있어 현저하게 결여된 자들이었고 그 결과 광야 여행 중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제일 먼저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신앙, 특별히 뭐에 대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어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 그들이 애굽인이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셈족이고 힉소스족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과거 그들의 삶은 편했는데 지금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지금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고
육식을 좋아했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이면에는 소망에 대한 결여.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곳에 가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오늘 내가 뭘 먹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문제가 중요했지, 내가 가나안에 언제 갈까? 빨리 가고 싶다. 그런 건 그들의 삶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결여된 자들, 성경은 그들을 분명 섞여 있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고민하며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드리는 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고민과 생각들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난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고 정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한 3달 전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와서 목회실에 있는데 저에게 한 가지 일이 맡겨졌어요. 잠시 뒤면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몇 분 오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교과 시간에 성경 연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제가 그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어떤 내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층 식당에 내려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한 4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제가 가운데 앉고 제 양옆에 그 4분의 장애인분들이 앉으셨어요. 다들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었어요. 스스로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드신 분들, 더 나아가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과 힘과 시간이 드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그 4분 중에 한 분은 심지어 말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분께 제가 성경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참다 못해 저한테 이분은 말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죄송하던지. 한 40분 정도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는 이야기하면 그분은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말하는 것도 힘드시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들으시는지 마는지 그냥 뭐 이해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참 힘드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의 마지막 천국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고 천국에 대한 모습에 대해 나누고 그곳이 정말 우리가 꼭 가야 될 곳, 우리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곳,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그 4분 중에 저의 대각선에 앉아있던 한 분이, 그분이 아마 몸이 가장 불편하게 보였던, 그리고 연세도 가장 많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천국에 대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막 힘들어 하시면서 저에게 뭐라 말하셨어요. 제가 눈치 없이 그걸 또 못 들었습니다. 잘.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죄송한데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말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면서 저에게 그분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빨리 하늘 가고 싶어요.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얼마나 활짝 웃으시는지, 그리고 조금 전까지 그 옆에서 제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가만히 계시던 분이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다 웃으시면서, 그분들의 표정이 진짜예요. 하나의 거짓도 없이 마음속에 진심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빨리 하늘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웃음, 제가 무엇인가 가르쳐 드리러 갔다가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몸도 불편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런 분들. 하지만 그분이 언제 웃으세요? 빨리 하늘에 가고 싶어요. 아멘.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 가기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 가기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하늘 가나안 앞에서 무엇이 과연 문제입니까? 내가 저 하늘에만 갈 수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오늘 나의 불편함, 나의 연약함, 나의 감정의 속상함, 나의 자존심,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분명 내가 오늘도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삶의 문제 한 가지는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결여된 것.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섞여 있는 무리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그저 섞여 있는 무리, 이 예배에 그저 섞여 있는 무리, 재림 성도 중에 그저 섞여 있는 무리, 하늘 소망보다 다른 소망을 더 크게 품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섞여 있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섞여 사는 무리에게 표현된 죄는 뭐를 품은 거라고요? 탐욕을 품은 겁니다. 물론 과거에 자신들의 입맛을 자극하였던 고기와 그 외의 음식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성경은 그들이 고기를 요구했다고 표현하기 이전에, 아니 고기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말씀을 보면 선동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섞여 사는 무리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 탐욕을 품었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그들이 품은 탐욕이었을까요? 저는 단순히 오늘 이곳에 기록된 탐욕을 식욕으로만 여기길 원치 않습니다. 아니 성경의 저자가 정말 단순한 식욕을 의미했더라면 굳이 섞여 사는 무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겐 출애굽 때에 함께 가져온 가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들이 정말 고기를 먹고 싶었다면, 그게 문제였다면, 그것을 못 먹어 그들의 표현처럼 활동할 힘이 없고 삶이 지긋지긋했더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뭐 해먹으면 돼요? 잡아먹으면 돼요. 사실 그들에게 그 주체하지 못하는 식욕을 해결할 방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그들이 불평하는 이야기의 핵심, 그들이 가졌던 마음속의 탐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서의 유명한 주석가인 카일이라는 주석가는 오늘 이 섞여 사는 무리에 관하여 표현하고 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시 몰고 나온 많은 가축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가축들은 제사 제물용으로 혹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를 광야 생활에 대비하여 보존용으로 삼았음에 틀림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 때에 그들이 가져나온 많은 가축들을 그들이 보존해야 돼. 사실은 왜 보존해야 됐냐면 광야에서 보낸 동안 하나님께 드릴 뭐를 위하여요? 제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그 가축들은 그렇게 구별된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가졌던 불만의 핵심, 탐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들의 입맛대로 먹지 못하는 것은 큰 불평이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강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다른 불평의 씨앗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탐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 풀을 뜯어먹는 뭐요? 가축들.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로 구별되어야만 했던 그 가축들. 예배를 위하여 보존되어야만 했던 그 가축들. 하나님의 것인 그 가축들을 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죄악은 식욕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것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가축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제사만 아니면, 이 제사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이게 제물만 아니면 오늘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뭐 할 수 있을 텐데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텐데 뭐 때문에요? 제사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의 죄의 핵심은 구별되어야 할 것을, 헌신되어야 할 것을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방편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죄의 문제였어요. 유학 중에 그때 보냈던 안식일은 물론 매주 참 안식일을 보냈지만 그때의 안식일은 저의 입에도 진짜 안식일이었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진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직분을 맡지도 않아요. 안식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오후 시간 가족들과 함께 천연계에 나가서 자연에 나가서 함께 뒹굴고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고 참 좋은 안식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안식일에 낮잠 자면 다 웃으시죠? 왜? 한번 좀 들어보셨어요? 안식일에 낮잠 자면 뭐 먹는다? 돼지고기 먹는다? 예전에 제가 청년반 할 때 어떤 청년들이 안식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낮잠 자고 온 얼굴이 보이면 형들이 늘 이야기했어요. 야, 누구누구야, 돼지고기 맛이 어때? 제가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있어요? 그럼 형들이 늘 이야기해요. 예언의 신에 있지. 예언의 신에 진짜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물론 안식일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는 건 좋지 않다는 기록이 있지만 돼지고기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식일 오후에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봤어요. 유학 다닐 때. 봄, 여름, 가을은 사실 천연계에 나가서 가족들과 보내며 시간 보낼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겨울 시간, 특별히 그곳의 겨울은 정말 눈이 많이 내려서 어떤 때는 안식일 예배조차 취소되는 그러한 날씨가 있어. 그럴 때는 방 안에서 할 게 없어요. 점심 먹고 집에 오면 1시인데 함께 말씀 보고 책 보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손놀이 하는 것도 한 2시간 지나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낮잠을 자봤더니 진짜 꿀맛이에요.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이 있나? 근데 사실 그러한 경험을 한두 번 한 다음에
굉장히 하나님께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시간, 그 시간에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죄악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되는 시간, 구별되어야 되는 물질, 구별되어야 하는 장소를 오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섞여 있던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탐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별해야 하는 게 뭡니까? 한 주일에 한 번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구별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꼭 안식일뿐 아니에요. 매일같이 얻는 하루라는 삶 속에 우리는 분명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나의 달란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분명한 구별된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 구별해야 돼요. 오늘 그 시간, 그 장소, 그 재능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늘 나 자신을 위하여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죄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꼭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안식일 시간이었건 하루의 시간 중 아침 시간이었건 내가 가진 재능 중에 그 어떤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야 할 것은 그분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섞여 사는 무리로 살아가지 않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섞여 사는 무리들이 가졌던 세 번째 특징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오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어떻게 먹었다? 값없이 먹었다 이야기예요. 오늘 그것들을 먹지 않으니까 내가 활동할 기력이 없다 이야기예요. 오늘 나의 눈에는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일까요? 그게 진짜일까요? 오늘 그들이 진짜 애굽에서 그러한 음식들을 값없이 먹었을까요? 오늘 정말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할 기력이 없었을까요? 오늘 정말 그들의 눈에는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모습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일입니다. 수학여행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막 재미있게 이렇게 놀고 게임도 하고 놀면서 있을 때에 제 친구 한 명이 뭐 게임할 수 있는 이렇게 도구의 모서리에 긁혀서 요 턱 아래쪽이 상처가 났어요. 칼로 벤 상처럼 한 2cm 정도 상처가 났습니다. 뭐 빨리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되는 그런 상처였어요. 근데 크게 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그 정도의 상처. 근데 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그 학생이 다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시는데 어디에 전화를 하시냐면 다쳤으면 어디 전화해요? 뭐 병원에 전화하든지. 그리고 뭐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뭐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신 다음에 어디에 전화하셨냐면 112를 누르셨어요. 경찰에 전화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어디 도로를 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어디 휴게소에 가는데, 지금 우리 반 학생 턱 밑이 지금 완전히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난다. 지금 참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예요? 물론 다쳤죠. 피가 철철 난다. 우리가 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다. 지금 당장 경찰차를 우리 임대에 보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찰차를 타고 병원에 빨리 가겠다. 당장 꼬매야 된다. 저도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저도 놀랐지만 다친 학생도 놀랐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다쳤나 지금? 정말 경찰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학생이 경찰차를 탔어요. 근데 막상 경찰이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왔으니까 경찰차가 그냥 빨리 병원이나 가자. 그리고 그 학생을 태우고 경찰차가 빨리 달린다고 달렸어요. 근데 이제 그 장소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나가는 곳이었는데, 휴게소 쪽을 나가다가 그 차가 한 50m에서 한 70m 가다가 휴게소 옆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아직도 저와 동창들이 모이면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야만 했나?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 사고 나서 더 다쳤어요. 오늘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들의 삶에 그들이 먹고 싶은 마음속의 열망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물론 그것도 끊으면 좋지만 그들의 그러한 열망을 우리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진실되게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요구를 1초라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뭐되게 이야기해요? 과장되게. 오늘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 과장되게. 오늘 화이트는 증언보감 1권 51페이지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과장이 습관화되면 어리석은 거짓말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오늘 화이트 선지자는 뭐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냐면 과장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나의 삶의 요구들을 더 확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과장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성경은 오늘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의 안타까운 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진실하시듯이 오늘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이 진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진실이라도 조금이라도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실되지 않은 입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게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섞여 사는 무리들의 특징. 그들의 특징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오늘을 살지를,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섞여 있는 무리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늘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가나안에 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죄악은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시간, 장소, 재능이 있다면, 또 물질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그들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요? 과장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씨 피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오늘 섞여 있는 무리들의 삶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씹은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얼마나 속상한 표현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섞여 있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된 이스라엘 민족의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심으로 잘 지켜짐으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